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4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너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조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너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원형벌 받네. 예수님 너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찬송가 240장 부르겠습니다.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그새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주의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오늘 저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둘째 날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십자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 5시 반에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께서 되도록이면 그 시간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시간 동안 여러분께서 소식을 하시거나 금식을 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4월 2일 금요일 저녁에 성금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 시간에 저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성찬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다 참여하셔서 십자가에서 주시는 주님의 그 몸을 우리가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3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기도회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첫 번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런 용서의 기도이셨죠. 오늘 주님은 십자가에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나란히 십자가에 달린 어느 한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구원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홀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나란히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두 강도 사이에 달리셨습니다. 마치 강도인 것처럼 또 죄인인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주님이 행악자들과 같이 계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이었죠. 주님은 태어나실 때 짐승들이 있는 더러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이제 거두시는 그 순간 죄수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서 죽으실 때까지 철저히 자신을 낮추시고 철저히 죄인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 두 죄수들은 아주 나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행악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시면 강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렸는지, 처음부터 이 두 사람이 같이 나쁜 일을 한 것인지, 이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을 받을 만큼 아주 엄청나게 악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조금 후면 이들은 다 죽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교인의 가족 중에 예수를 안 믿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임종 예배를 드려주십시오라고 하세요. 저는 그때가 참 난감합니다. 가서 어떤 분은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을 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은 이 세상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대부분 지성인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더욱 사랑하고 천국과 지옥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믿음에 대한 지옥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을 믿고 계십니까? 정말 천국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십니까?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을 두려워하며 지옥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마치는 순간 우리 모두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지옥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죽기 전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꼭 믿고 천국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데이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거친 인생을 살았습니다.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고 도박을 즐기고 거짓말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즐거움을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도 없죠. 그는 얼마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낚시를 하면서 즐겁게 인생을 마무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맥주를 많이 마셔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암이라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이 암이 몸에 다 퍼졌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6개월 정도 사실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데이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데이빗이 받을 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데이빗은 지금까지 자신만을 위해서 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평화롭게 죽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을 때 누구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나의 선한 행동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십자가에 달린 이 두 강도는 처음부터 달랐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함께 욕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시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예수를 욕하더라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주 나쁜 자들이었죠.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자신뿐만 아니라 남까지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처참한 상황에 계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죠. 이 죄인들은, 이 두 죄수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도 약해서 쓰러질 것 같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그를 손가락질하고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모두 살기 위해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것을 본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을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저렇게 나약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행악자가 예수님께 비방을 했습니다. 비방했다는 말은 욕을 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먼저 너를 구원해 보아라. 그리고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봐라 라고 주님을 비방했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이, 십자가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이 그를 꾸짖은 것입니다. 내가 사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는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분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욕하던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변해서 지금 예수님께 같이 하늘나라에 가게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것입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짧은 순간의 말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실 때 이 행악자가 그것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돌이키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믿는 자들을 비방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그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소금과 빛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최경주 선수는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미국 프로골프 투어에서 8승을 한 사람입니다. 참 놀라운 훌륭한 골프 선수였죠. 그는 믿음이 좋기로 유명을 합니다. 골프를 치면서 찬송을 불렀고 골프를 치면서 아내가 써준 성경 구절을 읽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최경주 선수가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결혼한 후에 아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아내는 믿지 않는 남편에게 예수님을 전해달라고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한 번도 남편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아내가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잘 믿을 때 최경주 선수는 아내의 모습에 감동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를 하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고집이 센 황소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변화되고 마지막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한 행악자의 간절한 소원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한마디 회개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즉시 구원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않으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사람이 한마디 말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일이라고 하지 않으셨죠. 언젠가 그럴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삭개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낙원에 이르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웃음을 주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빵집에서 주인이 사인을 걸어 두었습니다. 내일 오시면 빵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어느 여인이 빵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빵을 무료로 준다고 해서 왔습니다. 주인이 사인을 다시 가리키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일 오시면 거저 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웃음을 주는 이야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일은 영원히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오늘은 이처럼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이 새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순간 오늘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주님의 나라에 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기억하옵소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완전히 다른 마지막을 맞게 되었죠. 한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는 길을 가게 되었고, 다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는지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선택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나의 이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같은 주님의 수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정반대로 평생 나쁜 짓만 골라 했던 행악자, 강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강도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고
가장 처음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다. 그런 세례도 받지 않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습니다. 나쁜 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렵고 희망이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질지라도,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되는 시간이 올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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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와 같이 주님이 주신 이 인생을 죄로 살아온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 저를 씻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제가 당신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십자가의 그 깊은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을 욕하던 그 죄인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라 하더라도, 지나온 인생이 너무도 부끄럽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주님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한마디 진정한 말로 인하여 구원받은 강도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제가 입술을 열어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구원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떻게 살았던 무엇을 했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구원받을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여 지옥과 천국의 갈림길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 주님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변화의 역사,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 뜨거운 역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귀하고 복된 새벽 기도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악한 자입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모습으로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모두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